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다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온라인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중요한 말씀은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줄치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묵시라는 것입니다. 묵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는 묵시 또는 계시. 그래서 구약에는 묵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데가 몇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헬란말로 번역되는 신약에서는 계시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문용어로 써서 우리 전 세대,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서 많이 쓰던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세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존이라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신적인 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상, 꿈,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시, 묵시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말어원, 그러니까 말의 그 배경은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계시라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는 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하존의 바로 어원적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바로 열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상, 그러니까 계획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 바로 비전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이 없는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는데, 방자히도 옛말 우리 전 세대의 말씀 번역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인데요. 바로 이 방자히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세대의 말로 번역을 하면 방자이라는 말은 바로 짐승의 꽃비를 풀어주다 또는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충우돌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바로 컨트롤이 안 되는 무질서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상,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바로 삶 속에서 무질서하게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묵시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묵시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바로 묵시가 없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그리고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백성이 된다. 그리고 또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묵시를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받고 묵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항상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무질서하게 하거나 또는 우리가 방자히 행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백성은 바로 무질서하게 죄를 짓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항상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너희의 모든 행사,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막힘이 없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6절 보겠습니다. 자,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많은 건 당연하죠. 죄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많다. 당연히 그렇죠. 죄가 많고, 그 다음에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사람들의 망하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죄가 없냐? 당연히 죄가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왜 의인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봄과 티가 없는 죄 없는 사람이라서 아니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는 의는 뭐냐? 칭의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입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번역하게 되면 바로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인이라고 불러질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래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러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들이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오면서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죄로 인해서 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하는, 남이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이고 저거 망했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이 살면,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살면, 하나님 앞에 감사 없이 살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망고의 진리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교훈으로 삼으라, 반면교사로 삼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 기쁨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자식을 무조건 징계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식을 징계하라 하는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식이 잘못할 때 징계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 징계하라. 그럼 잘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잘할 때는 자꾸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잘못할 때는 징계를 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 또는 경책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하면 그 자식이 반듯하게 믿음으로 성장해서, 그래서 그 자식이 너를 바로 어미를 평안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자식이 정말로 너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자식을 키워서 기쁘며, 그래서 잘 믿음 생활하고 잘 성장한 그러한 자식을 볼 때마다 부모의 기쁨은 한량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쁨을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받으려 그러면 자식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15절에 있잖아요. 자식을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 둔 자식은,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반대말이에요. 15절과 그 다음에 오늘 성경 17절은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잘못이 있을 때 징계하는 자식은 바로 기쁨과
평안을 주지만 그냥 내버려 둔 자식은 임의로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 자식은 반드시 어미를 욕되게 하는, 엄마만 욕되게 해요. 아버지도 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막바로 누가 욕을 먹어요. 너 집 새끼야. 딱 이렇게 아버지가 욕을 먹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된다.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19절, 20절, 그 다음에 21절은 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지금으로 말 같으면 종은 뭐예요? 부하 직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 직원을 말하는 것인데, 부하 직원이 바로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말만 하면,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로만 그냥.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고친다. 왜? 그가 지금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순종한.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말로만 하면 절대로 안 고쳐진다. 그래서 부하 직원이 뭐 잘못하고 이랬을 때에, 그랬을 때 그거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부하 직원이 그리고 가서 그 말 고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절에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런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말이 조급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말을 들으면 그러면 자기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들은 말을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막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보다도 더 잘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더 낫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를 바로 제어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한 그런 성품을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수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급한 성품이 수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급하게 말하는 거, 성질이 급해가지고 조급하게 분노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자꾸 스스로를 다듬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조급함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누구든지 다 조급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급함은 항상 내가 태어나면서 후천적이에요.
혼천적이라는 얘기는 자꾸 자기가 교육을 받고 수양을 해서 자기가 자꾸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질이 조급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말이 조급해도 안 된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 말.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래서 멸망받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특별히 조급하면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급해도 안 되고 말이 조급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입니다.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주인인 채 한다. 그런 말이죠. 직원이 또 또 있는 사람들, 종업원들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 입사할 때부터 이렇게 그냥 곱게 양육하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렇게 잔소리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자식인 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윗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소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지혜롭게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보통 경영하게 되면 재정 관리를 경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그러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경영을 말하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것은 사람 관리. 그래서 경영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을 뽑아서 조직해서 관리하는 것이 경영. 그래서 그 사람을 관리하면서 바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을 할 때 사람 관리를 하지 않고 돈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주는 것만 관리하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바로 19절, 20절, 21절은 뭐냐면 사람을 조직 관리하는데 내가 경영하는데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계 이상 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 비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식들에게 신앙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